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계속 일깨우고, 그래서 받은 구원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꺼져버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의 일도, 사랑의 불길, 은혜의 불길, 그 감사와 기쁨의 불길을 계속 꺼지지 말고 일깨워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서부터 순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기쁨이 꺼져버리면 하는 것도 힘들어. 그냥 주님 위해서 좀 봉사도 하자 그러면 시간도 바쳐야 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또 고난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육신은 그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은 주를 위해서 죽음을 행해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시시한 겁니까? 저는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완전히 다 용서해 줬어요. 그렇죠? 주님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이나 모든 걸 하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용기가 있었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도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직 주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 용기나 자기 기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거짓한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는데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는 걸 주님 허락하십니까? 안 해요. 아무도 주를 따를 자기가 없어요. 아직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한 사람도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허락하지를 않아요. 베드로는 자기 기백을 가지고 자기 용기를 가지고 주를 따르고 했다는 것 주님이 받아주지 않았고 실패했다는 것 철저히 알았어요. 인간 베드로는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그게 인간 베드로의 원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모든 죄까지 물론 다 용서했죠. 그 용기를 가지고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자 했던 그 마음 주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더욱 사랑하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않는 곳을 끌어가리라 하시니,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자기 방법대로 막 살았지만 나중에 원치 않는 끌어가는 거면 베드로 어떻게 죽었는지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네로 황제 당시에 박해를 당할 때에 내가 베드로다 자수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과 같이 바로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못 박아 죽였다고 전해오잖아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했다. 바울 사도도 구원받은 후에 평생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받았습니까? 그러면 좀 노년에 가서는 좀 쉬게 해주면 될 텐데, 그렇죠?
야, 수고 많이 했다. 저 어디 이제 좀 경치 좋은데, 공기 좋은데 가서 이제 좀 쉬라. 그래,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마병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 가지고 2년간 집행유예에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급기야는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걸 주님이 허락했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요. 주님 너무 하시네. 그 다음에 안 것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원하시지만 죽는 것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사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아무나 죽는 줄 아십니까?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격?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참으로 살았다는 그것을 마지막에 증거로 보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모르십니까? 꼭 시험해 보셔야 아시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자기 아내하고도 이 얘기 안 했어요. 가자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가서 3일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모리아산에 지금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한 12살쯤 됐을 거예요. 한참 이쁘게 크는데 거기다 장작을 짊어지어 가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앞에 가고 이삭이 뒤따라가면서 전에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때는 양이 있었는데 오늘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장작도 있는데 양이 없어. 아버지 양은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셔. 네가 양이다 그러면 이게.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양 잡듯이 자기 아들을 오늘 죽여야 되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이삭을 간단하게 묶어놓고 하나님이 오늘 너를 바치라고 하신다. 이삭은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손잡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절대로 복종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모형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산에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무엇이 달라요? 칼 들고 양 잡듯이 이제 찌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으면 두 번이나요. 됐다 이제 됐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꼭 잡아 바치는 걸 보셔야 찌르기 1초 전에 아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도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자기 독생자를 주신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줬죠. 하나님도 말씀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가 괴로운 걸 하나님이 즐기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은 영광, 바울 사도가 받은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의 영광, 우리의 영광이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도 주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고난 받는 만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도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할 것이요. 뭘 참아요? 고난을 참으면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오면은요, 올 것이 왔다 그러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 고난 중에 주님이 같이 계실 뿐 아니라 더 큰 능력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과 고난은 잠시예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잠시 받는 고난이 조그마한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영원하고 크고 영원하고 영광의 즐거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냐? 더 큰 영광을 주기,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구원받아서 뭐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죠. 죄의 삭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말도 못해요. 이사야 59장에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이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평생 짓는 죄를 쌓아놓으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태산처럼 죄가 확 막혀 있어요. 그 죄삭선,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까지를 말해요. 죄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란 말, 은혜란 말, 선물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 선물을, 우리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